이 시간에는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컴컴할 때 꽃이 피는데 그때의 축출한 향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쳐다보지 않는 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쳐다보아야 올라갈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르다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오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르고 높은 꿈과 이상을 분명히 세우고 그것을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일생 다 가도록 거기에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꿈을 가지고 쳐다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단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복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단순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볼록 렌즈 가지고 장난해 보셨죠? 이 볼록 렌즈를 햇빛 아래에 그 포커스를 맞추면은 거기에 뜨거워져서 불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단순해져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성곽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파괴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의 꿈,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고국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다시 성벽을 쌓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면서도 노예로 살면서도 이상과 꿈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일정하게 끝난 거 아닙니다. 너무 오래 지속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지겹도록 노예 생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바벨론 강가에 늘어선 버드나무에 검은 고를 걸어놓고 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린 지가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믿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와 같은 고난 고통 속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입에서 절망과 탄식이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결단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의 고난은 다 너희들을 위한 고난이다. 때가 되면 바사왕 고레스와 그의 군대를 보내어 바벨론을 격퇴시킬 것인즉 그들은 도망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낼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시면서 그 옛날 홍해 사건을 알지 않느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홍해를 가르지 아니했느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가 내 백성으로 구원해 내시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위대한 일이지만은, 홍해를 가는 일이 위대한 일이지만은, 그것보다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새 일을 내가 행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과거에 도취하지 말아라.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힘있게 살아라. 때가 되면 광야에 샘이 터지고, 믿으시면 아멘. 사막에 비를 내려 강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온 땅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 찬미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새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너희가 탄식하며 힘들다고 한숨을 쉬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내 백성이다. 너희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 이제는 무엇보다가도 너 자신이 바뀌어라, 너가 달라져라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세 가지 지적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과거의 사람 되지 마라. 미래의 사람 되어라.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라. 과거는 깨끗하게 잊어버려라.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너희는 미래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지나간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과 이상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유명한 카운셀러인 앤 맨더스 여사가 당신의 일평생 가운데 가장 멋지고 보람 있었던 해가 어느 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아주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나이가 80인데 내게 있어서 가장 멋지고 보람된 최고의 해는 바로 지금이다. 나는 과거에 살기를 원치 않는다.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80 되신 분들, 넘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다라는 생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과거보다가 더 아름다운 삶,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만 자랑하면, 과거에 도취되어 자만에 빠지면 사람이 오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현재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더더욱 어렵다. 우리가 이곳에 이민 와서 사는데 아주 힘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힘든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민생활에 이민을 와서 서울에서 잘 살던 사람들, 서울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 내가 서울에서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서울에 있었으면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내가 서울에 있었으면 저런 인간하고 이야기도 안 할 텐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깨어나야 돼요. 여기 왔으면 달라져야 돼요.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민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과거의 모든 거 잊어버리고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잘못 살은 거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자랑하며 자만에 도취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쓸데없이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낙심하고 한숨 쉬고 살아도 안 돼요. 내가 저런 인간 만나서 저를 왜 이렇게 살았나,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나, 그렇게도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한숨 쉬면 안 돼요.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낼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새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힘있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새 일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 반드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걸 못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뭡니까? 인생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냥 꿈 없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다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럴 때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은 살만한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야 어려운 장애물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이나믹하게 리듬을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부르짖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을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가서 한동안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외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주위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사도 요한이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뭐 외롭고 고독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봤다 그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 하늘 문이 열렸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용기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이상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반드시 참여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 모습,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큰 교회 뭐 자꾸 반대해요. 뭐 비평하고 아니면 욕하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큰 교회가 뭐 잘못했어요? 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도 우리 교회가 총회와 노회와 신학교와 뭐 성교회와 제일 앞장서서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힘 없으면 뭐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자꾸 비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복음의 터전이 넓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있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어떤 교회에서 파킹 나서서 유전 기름이 터진 거예요. 교인들이 모여서 얼마나 좋아, 공동의회 했다 그래요. 첫째, 기름을 퍼내자. 기름을 퍼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둘째, 기름을 퍼내서 팔자. 그리고 그 돈은 우리 온 성도들이 나누어 가지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셋째, 오늘부터는 새 교회는 받지 않는다 이래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율법적 공동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자칫하면 율법적 공동체만 가지, 너 있고 나 있으면 되는데 또 왜 걔가 들어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사랑의 공동체, 오늘 새로 나온 분도 이 교회 주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큰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시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병지에다 돈을 떨어뜨리면 25전을 떨어뜨리면 수수방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불짜리를 떨어뜨리면 우왕좌왕하고 20불짜리를 떨어뜨리면 안절부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불짜리를 떨어뜨리면 일단 잠수한다는 거예요. 100불짜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냐? 사생결단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100불에도 생명 거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꿈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는데, 2차 대전 중에 헤로드 러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참가했다가 이 두 팔이 다 포탄에 맞아서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불구자가 됩니다. 참혹한 좌절에 빠지는 것이,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구나.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차츰 진리, 복음, 말씀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두 팔은 없어졌는데 가진 것이 더 많다. 잃은 것보다는 가진 것이 많다. 의사가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글을 쓰고 타이프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화돼서 직접 불구자의 몸으로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해에 그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금은 상용사들을 위해서 다 또 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시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육체의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여러분, 잃어버린 것 계산하지 마세요.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잃어버린 것 놓쳐버리고 놔줘버리고 가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만 눈을 돌릴 때 그곳에는 오직 절망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잃은 것을 넘어 가진 것을 세워보면은 더 많은 가능성이 언제나 내 주위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위대한 꿈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결심이 필요합니다. 삶의 모습이 꿈과 이상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이제는 만족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을 통하여 내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바뀌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없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된다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제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단의 불의의 병기가 의의 병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망 아래서 생명 아래로 옮겨진 자들이 아닙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린문의 제단을 세우시고 새 역사 창조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은 새 일을 우리가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새 사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새롭게 변화할 때에 나의 생애 속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여행하면서도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도 주여 마지막입니다 도와주옵소서. 담배 피우는 남편이 있는데 어느 날 신문이 배달이 왔는데 신문에 보니까 담배 피우면 몸에 해롭다,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가 쭉 써있어요. 와이프가, 부인이 됐구나, 이거 한번 읽어보고 담배 끊으라 그랬대. 그래서 딱 갖다 읽혀주니까 한참 보더니만 내게 펜 가지고 연필 가져와라. 그거 혹시 또 보면 금년이라고 이제 집에 써붙이고 담배를 안 피우려거나.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써네? 신문 사절 그래가지고 문 앞에 갖다가 붙였네. 그런 사람에게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똑같다는 소리 듣잖아요. 저 양반은, 저 사람은 변화가 되잖아. 여러분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 자신들이 분명하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결단 아닙니까?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패러다임, 사고의 전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혼 40주년을 맞이한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40년 동안 돌이켜보니 줄기차게 싸운 거예요. 정말 박터지게 싸운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40주년이 지나고 갑자기 사랑에 빠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둘 다 치매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우리가 언제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싸움만 하고 살아도 되겠느냐고. 자기 자식 교육시키면서도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남의 자식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자기가 놓은 자식 위해서 일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 또 자기 자식 위해서 일하고 난 뒤에 뭐 그렇게 생색을 내려 그래?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되나요? 인간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희생할 줄도 알아야지. 가정을 끌어가고 부모 자식이 되고 나면 거기에 걸맞는 희생과 양보와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장로, 권사, 집사, 목사가 됐으면 달라야지. 거기에 걸맞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삼성에서 인재 뽑을 때에 이 기준이 뭐냐면 좋은 사람, 인간미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주는 사람, 그런 인간미 있는 사람, 인격이 된 사람들을 좋은 사람을 뽑았다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보면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잖아요. 여기가요. 공동체 안에서 무슨 불평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설교를 하니까 잘 들어요. 계속 싸우잖아 교회들이. 왜 그래 싸우냐고. 뭐 때문에 여기와 싸우냐고. 여기가 무슨 뭐 한인회입니까? 라이온스 클럽입니까?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인 사람들인데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할렐루야. 자꾸 싸운다고 하면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멋과 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멋과 여유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여유를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투자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해봐요. 성품이 바뀌어요. 생활이 바뀌어요. 찬송을 해도 열심히 하세요.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이왕 시간 내서 신앙 예배 드리러 오면 정성 드려야지. 말씀을 들을 때도 경청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꿈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모두가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새 일을 행하는 역사의 미래의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지역 383-2600 213지역 383-2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죄들도 돌아옴으로 용서받는다는 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20절은 뭐랍니까?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하고 뭐 내 혼자 즐기고 복받고 돈 벌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눈만 조금만 바깥으로 돌리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떠난 사람들, 그걸 건져내야 된다는 거야. 그대로 어떻게 방치하고 너희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신앙인이냐, 너희들이. 지금 그 말이에요. 형제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그걸 방치시켜 두면은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행실로서 보이라 그랬어요, 야고보. 최고의 행실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최고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성도.
내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둬야 돼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뭘 합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뭘 하든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 자, 우리가 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은 두 종류의 잃어버린 영혼이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형제들이여 하면서 말씀하잖아요.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났든지, 첫째로 신앙생활을 뭐 좀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미혹을 받아서 아예 처음부터 복음이 차단돼서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들었다가 뭐 무슨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저버린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복음을 못 받았던 사람이 있고, 다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다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갈 영혼들이에요, 다. 자, 우리들은 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과 관심, 애정,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특별히 오늘날 교회의 흐름이 있어요. 추세가 있어요. 어떤 하나의 흐르는 물결이 있어요. 근데 이 좋은 영향력이 아니에요. 이 좋은 영향력이 아니고, 이거는 좋지 않은 마귀의 큰 틀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문제로 교회를 떠났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사탄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지금 한국 교회와 이 한인 교회와 미국 교회가 이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날 교회들마다 가나안 성도들이 차고 넘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이거는 우리 이제 기독교의 하나의 성도의 학술 명칭으로 돼버렸어요.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인의 그 사전 정의를 보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지만 자이든 타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나는 기독교인이라 생각은 했지만 교회 공동체 무리를 떠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정기 출석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 그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안 나가 성도란 말이에요. 안 나가는 성도.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성도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리저리 40년 동안 뺑뺑 찾았어요. 뭔가 진리를 찾는다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려야 돼요. 눈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 가나안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2015년 작년에 한국에서 목회사회연구소라고 하는 여론조사 곳에서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 리서치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온라인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 기독교인의 가나안 성도 비율이 여러분들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26%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때에 1200만 성도를 해서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지금은 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26%가 교회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조사기관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목협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7대 도시 18세 이상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에 안 나간다 하는 사람 비율을 따졌더니 10.5%가 안 나간다 그랬어요. 한 조사기관에서는 온라인으로는 26%, 한 조사기관은 10%. 그러니까 굉장히 격차가 좀 커요. 여론조사기관마다 조금 들쑥날쑥한데 이게 너무 격차가 커요. 왜 이렇게 큰 거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26%는 온라인으로 한 겁니다.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여론조사를 할 만큼 좀 그런 사람은 첫째 배운 사람들이에요. 인터넷을 쓰는 배운 사람, 또 젊은 층이에요. 다시 말하면 젊은 사람, 배운 사람들은 교회에 더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한 30%가 교회 안 나갑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500만, 600만 그리스도인 가운데 100만 이상이 교회 출석을 거부한다고 그럽니다. 미국은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미국은 다릅니까? 미국은 가장 큰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요. 옥스너드의 본사가 있는데 미국에 정기적으로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여론을 이제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하고 하는데, 이 바날 리서치 그룹에 의하면 1990년도에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크리스찬 교회에 출석하는 안 하는 사람들이 1990년 초에 20%였어요. 2000년도 초에 10%가 늘어나 가지고 미국인의 교회 안 나가는 숫자가 30%였어요. 그래서 교회 간다는 거예요. 70%는. 그런데 2014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10월 16일 발표했는데 미국의 교인들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49%였어요. 여러분들 2000년도 들어서 벌써 이것이 몇 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10명 중에 3명이 교회 안 나가다가 10명 중에 한 10년 만에 5으로 안 나가버려요. 이게 교회의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안 나가. 이민교회는 어떨까요? 더합니다. 이민교회, 이민자들 대부분 한 7, 80%가 교회, 어느 교회든 한두 번은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기 출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출석만 따지면 50%가 안 됩니다. 실제로. 안 나가 성도들이에요. 대부분. 왜 교회 안 나갑니까? 그들에게. 왜 안 나갈까? 이유가 다 있겠죠. 안 나가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당신은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됐습니까? 물었더니 첫째 비율이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교회 이제 새로 오시거나 오랫동안 안 믿다가 믿겠다고 왜 안 믿으셨습니까? 그동안. 똑같은 소리 합니다. 대부분이. 교회 상처받았고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을 물어보았더니 43.4%가 교회 이런저런 것이 싫어갖고 안 나갔고 교회의 문제 때문에 또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안 나갔다는 거예요. 한 50%가 교회 상처받아서 교회 떠난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말이 옳든 틀리든지 간에 교회 가니 누구 꼴 보기 싫더라, 교회 가니 이런 짓 하더라, 헌금 강요하더라, 어쩌더라 저쩌다 하면서 올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야 된다,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된다, 딱 한 가지지만 안 올 이유는 수백 가지가 돼요. 그래서 저 이유 들어댑니다. 그래서 교회 안 옵니다. 목사가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이 24.3%, 교인이 누군가가 꼴보기 싫어서 안 나온 사람이 19.1%. 그렇죠. 저 때문에 떠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떠난 사람도 혹 있을 것이고 누구 잘못이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고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누구 꼴 보기 싫거나 교회 싫어서 안 나온다는 사람이 거의 한 절반 돼요. 그 다음에 또 왜 교회 안 나옵니까? 물었더니 두 번째로 많은 것이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옛날처럼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성도들이 하는 말이 기독교 신앙이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떠난 사람이 3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기독교 갔더니 신앙의 자유를 없이 얽어맨다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그냥 삶이 다 노출을 시켜버려. 구경 예배 오라, 전화하고 신방한다 그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싫어서 교회 떠난 사람이 30%예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옮긴 겁니다. 물론 말씀도 좋다 어쩌다 하지만 삶이 노출이 싫은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래요. 믿음이. 또 기독교 신앙이 회의가 들어서 떠났다는 사람이 한 13%. 그러니까 한 45% 정도는 누구 꼴보기 싫어서 교회 싫어서 나간 거고 나머지는 자기 믿음이 연약해져서 교회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조사를 보면 참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 떠날 이유가 한없이 많아요. 근데 믿음을 지켰잖아요. 또 처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4가지 밭을 말씀하셨어요. 옥토가 있지만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복음의 씨가 떨어지는데 옥토에 떨어질 확률도 있지만은 가시밭, 길가밭
여러분들 예수를 복음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 꾸준히 잘하는 확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앉아있잖아요. 저는 뭐 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는 그렇다 쳐요. 늦게 예수 믿으신 분들은 정말 엎드려 절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담임 목사를 한 15년 정도 14, 5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겠다고 해놓고 떠난 사람들이 믿음을 유지를 못 시켜요. 실제로 통계에 보면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90%는 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10%가 나중에 대학 가든지 성인 되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야. 그것만큼 나이 들어서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신앙을 온전히 유지시키기가.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은 자들이 떠나면 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이 말세에 그냥 거짓 영들, 악한 영들. 마가복음 13장 21절에도 너희에게 말하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교회, 거짓 사도, 목사 미혹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 보고 실망해서 다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그래서 시몬아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시나 사탄이 때로 너를 잡아먹으려고 되는데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얼마나 볼때처럼 달려드는지 아십니까? 하이에나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이 악의 역사들이 잡아다가 끌고 가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독침에 한번 맞고 의식을 잃고 예수를 부인하든지 믿음이 떨어져 부인하든지 누구 꼴보기 싫어 부인하든지 그래서 떠난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한국의 이 신천지라고 하는 교계를 어지럽히는 이 이단들이 얼마나 옛날에는 위장교회를 세웠는데 이제는 대놓고 어느 정도 세력을 뻗치니까 대놓고 신천지가 지금 설치되잖아요. 한국의 기독교 방송에서 신천지의 그 폐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그 방송도 많이 하고 다큐멘터리에서 우리 점심시간에도 보여주고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거 보여줬잖아요. 거기 빠져들면 못 태어나는데 그렇게 홍보를 해도 신천지는 작년에 2015년 14년도 대비 15년도에는 13%가 증가한 거예요. 이단들은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줄어드는데 이 악의 영의 역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강하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고 사느냐. 첫째로 미혹을 받아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그런 미혹이나 어떤 이유들 불문하고 하나님 떠나거나 교회 떠나거나 신앙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내 영혼을 팔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 누구 꼴보기 싫어서 괜히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괜히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 사람들 욕하면서 나한테도 그 사람들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그러더니 교회 안 나가오더라고요. 괜히 그래갖고 교회 안 나가고 내 영혼 팔아먹으면 그건 자기가 손해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리그엘은 순 이단이다 어쩌다 인터넷에서 그런 거 보고 그런 사람 실컷 욕하더니 에이 이놈은 교회 안 나간다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리게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림으로 밖에. 그런 사람 괜히 욕하면서 그거 다. 그래갖고 왜 신앙을 저버립니까? 그런 사람들. 나쁘다. 그런 걸 내가 왜 판단해가지고. 절대로 이런데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미혹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 저버리면 자기 손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등지고 신앙생활 안 하면서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천국 갑니다 이야기 못합니다. 천국 간다 이야기 못해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지만 내가 아는 신앙과 내가 아는 믿음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이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절대로 그런 미혹을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겨나가야, 누구 꼴 보기 싫어도 이겨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 가난한 성도들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생각해서 건져내야 돼요, 여러분. 네 신앙이지 뭐 네 꼴 보기 싫으면 네가 뭐 안 나오는 거지 뭐 하면서 야 내가 너한테 뭐 답답하다고 그러냐. 아니죠. 똑같이 그런 논리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답답하시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뭐가 답답하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시면서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말할 수 없는 통곡과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데 뭐가 답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그것이 내 가족이면 더 안타까운 거예요. 내 친구면 더 안타까운 거예요. 남 이야기처럼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불구덩이 앞에서 있는 그런 아는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살려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내 아들이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안 갑니까? 눈이라도 팔아서 신장이라도 팔아서 병원비 마련해서 살려내는 게 그 심정 아닙니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네 알아서 죽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혼이 죽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나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양팔 벌려서 우리 예수님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채워야 돼. 그거 아니에요. 이전이 차든지 우리 주님의 관심이 그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데 관심이지. 이전이 차기를 물론 그래서 차는 거죠. 그러나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죽은 영혼, 버림받은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의 형이 돼서는 안 돼요. 뭐 하러 돌아왔느냐? 응? 아버지 재산이나 축내가 와가지고 이놈의 자식. 아니에요.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뭐 많이 갔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떠난 자들, 진리를 떠난 자는 두 종류라고 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떠난 자들이 한 종류고, 처음부터 아예 복음의 장막에 갇혀져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못 디딘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거예요.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예수께 나와야지 그 죄 용서함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그대로 방치시킬 수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전도라는 방법으로, 선교라는 방법으로 이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살리는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전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살아난다고요. 그렇죠? 죄 용서 안 받고 구원 받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나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퍼줘야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게을물도 잡고 우물물도 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선교의 아버지, 인도로 이제 선교사로 떠났는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로 갈 때에 영국 교회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개혁 운동과 당시에 그 교회들이 굉장히 막 영국 교회가 부흥할 때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시 영국 교회는 막 굉장히 부흥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잘 될 때요. 근데 선교사로 가면서 윌리엄 캐리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인도로 가는 것은 인도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영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영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야지 영국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살아는 거예요. 그 윌리엄 캐리 목사님의 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복음을 전해야지 전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심령이 살고 그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방치시키면 상대도 죽고 나도 죽어요. 나도 죽어요. 에스겔서 3장 16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의 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에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어려운 말이니까 간단하게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이 판결 내렸어요. 무조건 예수 안 믿으면, 쉽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판결이에요. 인자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파수꾼 나팔수로 세웠다. 그 내가 지옥 갈기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너 그 사람들에게서 나팔수가 돼서 전하라는 거예요. 너 이러면 지옥 갑니다 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믿으면, 내 말을 듣고도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아니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 사람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너 왜 안 전했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지옥 보내면 네가 왜 전하지 않았느냐,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지만 네가 안 전했기 때문에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안 해요. 우리는 유명한 독일 나치 재판, 그 전범 재판을 알고 있잖아요. 라이놀 한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3주 전에 판결받았죠. 94세, 1921년생인데 그가 1941년도에 이 폴란드에서 나치 아이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 그는 간수도 아니고 그냥 보초병이었어요. 보초병 3년 근무했어요. 그런데 그는 전범 재판에 한 80년 후에 지금 잡혀온 겁니다. 몇십 년, 한 60년 후인가요? 그는 무죄를 변호사들 통해서, 나는 유태인들 하나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죄를, 죽인 증거 내놓으시오. 죽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검사와 판사는 뭐라고 판결했습니까? 당신이 얼마든지 선량한 유태인들,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데 왜 그거 보고만 앉아 있었느냐? 죽음의 위기에 있는 유태인들 왜 보고만 앉아 있었느냐? 당신 나이를 감안해서 5년형, 95세 할아버지에게 5년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죽으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줄 겁니다. 복음을 안 전할 때에. 자, 사람 살리는데, 한 영혼 살리는데 제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여수른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수른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고 있는 나성 금남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시스템 전체를 맑게 해주는 치료제입니다. 과거에 뉴욕에서 자살 전염병이 퍼졌었다고 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의 목표가 전혀 없어서 자살을 했던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야 할 이유와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살면 자살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의욕 전염병을 퍼뜨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전염병 한번 퍼뜨려 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기쁨의 전염병, 삶의 의욕 전염병 말입니다. 오늘 다 기쁨과 의욕 복균자가 되셔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과 의욕이 퍼지는 그런 날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